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좀 객관적으로 살펴봐가지고, 이게 제가 말씀을 강해설교를 종종 해요. 강해설교는 본문을 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근거로 해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건.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해요. 뭐 쇼킹한 걸 이야기해달라 그래요. 제가 말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이나 말세에 벌어지는 것은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걸 그대로 설명해주면 그건 듣기 싫어해요. 그거 말고 막 현상적인 것 가지고 아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대로 이야기해주겠다는데 본문에 근거해가지고 그건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도대체 무슨 속심보인지. 그래서 종말론에 심취해 있는 사람은 자기 종말론에 심취해 있는 것을 막 이야기해 주기를 원해요. 휴거에 심취해 있는 사람은 휴거에 근거한 걸 이야기해 주기를 원해요. 이거에 심취해 있는 사람은 그걸 원해요. 아니 말씀 그대로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자기 그 충족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어리석고 잘못된 삶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33절부터 48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걷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한 것은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려고 광야를 걷게 했고 만나를 주어 먹게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것을 위해 얻어야 될 걸 위해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사람의 떡으로 음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가르치시려고 계속 그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셔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영원히 통과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당위성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울 때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에 대하여 잘하였다. 너가 성공했다. 너가 정말 나를 경외한다. 나를 제대로 믿고 섬긴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객관적인 진리의 성경은 없고 거짓 속에 살아가거나 무관심 속에 살아가거나 돈으로 인생을 다 풀어가고 해결을 가려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3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하고는 참 많이 다른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또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도록 이끌어 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고 알고 말씀을 끝까지 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내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라 그러고 그러한 심령과 마음과 그런 결단과 각오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율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가치 있습니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나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시더라고. 이번 집회 때 어떻게 하면 말씀의 은사를 받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하고 설교를 잘 하겠습니까? 저보다 훨씬 연배가 높으신 목사님이 오셔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드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은사가 94년인가 95년인가 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은사가 그때 왔어요. 설교하는 은사도 오고 가르치는 은사도 오고 말씀 게으르는 그때 은사가 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내 인생과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또 설교자인데 설교하는 은사에 대해서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왔을까? 어떻게 왔을까? 가만히 제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전부터 삶에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주님을 87년에 만나서 그리고 청년의 시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이게 제가 그 목사님이 그랬기 저는 목사님 성경을 제가 읽을 때는 어떨 때는 제가 20시간도 하루에 읽었습니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20시간도 읽고 내가 열몇 시간도 읽고 내가 5시간씩 성경 보는 것은 예사였습니다. 그런 시간을 오래 보냈어요. 시간만 나면 말씀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 그러면은 말씀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길을 걸어가잖아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뜻이구나 하고 깨달아져요.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거의 직접 기회 대놓고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돌아놓고 나면 그때 읽을 때는 몰랐던 것이 읽다가 때론 깨닫고 못 깨닫는 것이 지나가면 알게 되고 걸어가면 알게 되고 갑자기 나무를 보고 있는데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이 알아져 가고 그런 세월을 계속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94년인가 5년에 말씀 관련한 은사가 온 거예요. 그 전에 얼마나 말씀을 제가 사모하고 제가 어려서 저도 계속 그 기도를 했어요. 주님 하나님 말씀을 누구는 읽는데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진다 그러는데 나도 좀 그런 것 좀 체험하고 싶어. 그게 87년의 기도였어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걸 나도 좀 체험하고 그랬더니 88년에 그랬어요. 88년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고 말씀이 얼마나 재미나고 은혜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89년, 90년 시간 날 때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군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시간을 보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현역 생활하면서 성경 사독하고 나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독하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것도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성경을 읽냐 그러면 이런 속독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자꾸만 도돌이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찬양 같은 경우 도돌이표 있는 찬양 조금 좀 찬양 안 좋아해요. 도돌이표.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책 읽는 속도도 좀 느려요, 저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앞으로 갔다가 다시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읽어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4번 정도를 현역 생활하면서 다 읽으려면 그것도 사독할 때는 1년 안에 사독했어요, 1년 안에. 그러니까 생활하면서 시간만 나면 말씀으로 가고, 시간만 나면 말씀으로 갔어요. 그렇게 살아오면서 여정을 보내서 어느 때 이제 그렇게 제가 인생을 가만히 그 목사님의 질문을 듣고 좀 나름 대답했지만 또 가시고 난 다음에 헤어지고 난 다음에 제가 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게에서 일어났던 일은 무엇일까? 내가 어떤 여정을 겪었을까? 그런 거 생각해 봤더니 그런 세월들이 계속 몇 년이 있었더라고. 한 6년, 7년 그렇게 말씀 속에 오히려 시간을 많이 보내는 여정들이 있었더라고요. 실제로 주의 종이고 설교자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은사가 필요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와 은혜가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의 종들 가운데 극소수에게만 그 은사가 옵니다. 이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오는 건 아니에요. 모든 주의 종이 주님은 받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왜 모든 주의 종이 받지를 않느냐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주의 종에게 주시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 속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에게 주시죠. 말씀을 통해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당장 뭔가가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말씀의 길과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주의 종이 모두 다가 되면 모두 다에게 주실 터인데 소수만 되거든요. 소수만. 그렇기 때문에 다수는 받지를 못하는 게 말씀 계열의 은사인 경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함. 나로 깨닫게 하소서. 이 34절에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좀 내가 들으면 내가 지킬 건 지켜보고 안 지킬 건 말아보고 마음에 드는 것은 해보고 안 드는 건 때려치우랍니다. 아니면 모르면 차라리 그냥 약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괜히 알면 고민되고 알면 복잡하고 그래서 적당하게 나 마음에 맞는 것만 골라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로 깨닫게 하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는 그런 고백은 찾기 어렵습니다. 제 자신이나 우리 자신이나 내가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으실 때에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35절에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피하소서. 첩경은 길입니다. 길. 주님의 계명의 길로 내가 행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 뭘 즐거워합니까? 주님의 계명을 즐거워해요.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라는 걸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즐거워해요. 이렇게 행하라 그럴 때 예,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예, 감사하고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에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숨겨놓은 보화를 캐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할 때 이 보화를 캐낼 수 있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듣거나 읽을 때에 고생문이 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그 텍사스에선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농장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농장을 했어요. 농장을 했는데 농작물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농작물을 심어도 열매가 별로 나지도 않고 되지도 않고 농작물이 쉽게 죽어버리고 다시 거름을 주고 가꾸고 수고해도 농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다가 빚이 많이 생겨나니까 농장을 팔았어요. 팔고 이제 빚 때문에 올라앉아서 농장 팔고 어떻게 정리해가지고 갔어요. 그 다음 주인이 이제 농장에서 농사를 막 지었어요. 지었는데 또 역시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주인은 그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까? 문제가 뭔가 있다. 땅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석유 시치업자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유전을 개발해봤어요. 파봤어요. 파봤더니 조금 밑에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그 유전 단지가 있었어요. 가고 이제 갑부가 됐잖아요. 지금도 계속 기름이 나오는 그 실제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 밑에가 어마어마한 돈덩어리죠. 말하자면 유전이 그 안에 기름이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농사가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안에 걸 파내지 않으면 겉만 있을 때는 농사도 안 된다니까요. 파낼 때만이 보화의 깊은 것을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겉만 수박 거달기만 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뷔페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가서 사서 씹어 먹는 수고를 할 때만이 배가 부르고 좋지, 사진으로 막 뷔페 맛있는 거 좋은 거 구경해봐야 침막 꼴딱꼴딱 넘어가지 배는 전혀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깊은 것을 캐내게 됩니다. 깊은 보화를 건져내고 캐내게 됩니다.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을 주의 증거, 하나님 말씀으로 딱 방향을 하나님 말씀으로 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딱 터내가지고 하나님 말씀 쪽으로 향하도록 맞춰주게 해주십시오. 대신에 내 마음이 탐욕으로 욕심으로 내 마음이 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욕심으로 향한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향한다면 욕심에서는 멀어지게 됩니다. 내 안에 탐심과 탐욕으로 흘러갈 때는 하나님 말씀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내 눈을 37절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내 눈을 하나님 말씀에서 돌려가지고 허탄한 것, 썩어져 버릴 것, 가치 없는 것, 지푸라기 같은 것, 날아가 버리는 것. 사람 사귀기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가운데서 정말 내 친구가 되느냐는 것은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면 압니다. 내가 절망 속에 들어가 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손에 준 게 다 없어지고 말면, 그러면 이제 그때 진짜 친구만 조금 남습니다. 욥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욥은 정말로 구제하고 베풀어주고 섬겨주는 삶을 욥은 거부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욥의 재산이 다 날아가고 없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정말 욥이 사랑했던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욥의 새 친구하고 만났는데, 새 친구가 욥이 너무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거 보고 같이 막 울고 3일 동안 통곡했습니다. 3일이 지난 다음에 새 친구가 이게 아닌가비요? 그리고 욥한테 그럽니다. 네 나쁜 놈이지. 네 나쁜 놈이지. 네 죄지었지. 네 사고 쳤지. 네 회개해. 네 나쁜 놈이잖아. 네 뱃속에 숨겨놓은 거 있잖아. 아니 평생 함께 살면서 욥이 새 친구를 살려내고 건져냈거든. 근데 이 새 친구 입장에서 뭐가 있겠어요? 열등감이 있겠죠. 욥에 대해서. 욥에 도움받아가지고 못 사는 인생이 잘 살게 되고 어려움이 고비를 넘기게 되고 막 해가지고, 그때까지는 욥이 승승장구할 때는
게임이 안 되니까. 열등감을 덮어놓고, 너는 내 최고의 친구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다가, 욥이 완전히 자초적으로 떨어지니까, 은근히 여기 올라와가지고, 네 그럴 줄 알았어. 이제는 내가 네보다 훨씬 낫지. 네 나쁜 놈아, 네 속에 뭐 있잖아, 너.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욥이 딴 때는 다 견뎠는데,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너 죄지었지 니 못됐지 할 때는 욥이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막 마음이 흔들리면서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그럽니다. 자식이 죽을 때도 마음을 다 지켰어요. 마누라가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 죽어! 그럴 때도 마음을 다 지켰어요. 병이 들 때도 마음을 지켰어요. 근데 새 친구가 니 나쁜 놈이지. 니 뱃속에 숨겨놓은 거 있잖아 이 못된 놈아. 그건 못 견뎠어요. 그래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성경 욥기에 중심된 내용은 욥의 새 친구하고 욥하고 짠짠짠짠하고 막 언쟁하는 것이 그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합니다. 근데 우리는 허탄한 것들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지푸라기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썩어지고 없어져 버릴 것이 썩어지고 없어질 게 허탄한 건데 거기에 마음을 막 쏟습니다. 아이들은 그잖아요. 핸드폰에 마음을 쏟습니다. 핸드폰 이거 한 2, 3년 쓰면 구형되잖아요. 옷에 마음을 쏟습니다. 옷 지나가면 이게 낡아지고 없어지잖아요. 낡아지고 없어지잖아요. 제가 보통 겨울 되거나 그러면은 맨날 요 옷을 입거든요. 근데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 저한테 이제 쪽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깔치색 옷 좀 그만 입으면 안 돼요? 여기 맨날 울고 먹어가지고 한 5, 6년? 6, 7년을 울고 먹었어. 깔치색 옷 입고 맨날 설교를 하고 동영상 찍어놓으니까 지겹습니다, 목사님. 깔치색 것 좀 그만 입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했어요. 깔치색 옷을 또 입어야지. 아니, 양복이라는 게 뭐 입으면 썩어져가고 없어져갈 거잖아. 남보다 조금 좋은 옷 입으면 어쩌고, 안 좋은 옷 입으면 어째요, 도대체? 조금 좋은 안경 끼면 어쩌고, 나쁜 안경 끼면 어째요? 아무 가치가 없는 허탄한 것이잖아요. 거기에 마음을 막 쏟아요. 아니, 차가 그냥 굴러만 가면 되지. 물론 바퀴가 4개 있어야지 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굴러만 가면 되지. 그냥 차가 뭐 메이커가 어떻게 좋든 외제차인지 뭔지가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냐 하는 것이 허탄한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마음을 자꾸 쏟아요. 마음을 쏟아요. 아니, 내가 잠잘 곳이 있으면 되지. 물론 뭐 복지에 대해서 어찌고 저쩌고 하지만은, 아니면 쉬고 잠잘 곳 있으면 되지. 내 아파트 평수가 얼마나 크냐, 높냐, 아니면 인테리어가 어떻게 됐냐가 뭐 대단한 문제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아이고 난 쥐 나와요. 예수님의 산 집은 더 심했어요. 왜 그러세요? 우리 집은 그냥 막 진짜 우풍이 심해요. 사도들이 산 집은 우풍이 아니라 그것도 잘 안 막아졌고 비가 들쳤다니까요. 왜 우리는 정말 좋은 집에 살아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는. 물론 더 좋은 집도 있고 더 좋은 집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쏠려야지. 허탄한 데 쏠려버리면 그것 때문에 자꾸 뭐가 오냐고,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고 탄식이 오고 슬퍼지고 외로워지고 쓸쓸해지고 서글퍼지고 열등감이 생기고 자기 비하가 생기고 수치심이 생기고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옵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 장식, 요거 지금 반짝이 켜놓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성탄 장식이 한 번 이렇게 있으면 괜찮지요. 근데, 요 성탄 장식을, 전에, 삼성이 굉장히 잘 나갈 때, 요거 삼성에서 온 겁니다, 이건. 삼성에서 온 거예요. 삼성 부녀 사원들이 쓰던 거예요, 이거. 얻어온 거예요. 이제 삼성전자 부녀팀이 해체가 되면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데 안 가져갈랍니까? 그래서 그때 9년 전인가 그럽니다. 그래요? 공짜죠? 예. 그래서 달라 그랬어요. 이거 9년 동안 쓰고 있어요. 나뭇가지가 좀 부러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이런 거 하나 새로 장만하려니까 비싸요. 이거 한 2, 30만 원 줘야 돼요. 지금 살려면. 그래서 아무리 자빠지고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는 쓰자. 그러니까 우리 강도사님은 요거 새로 장만하자 그러는 거예요. 이거 장만 못해요. 이거 얼마나 비싼데 이거. 이거 계속 주님 올 때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썩어 문드러진 허탄한 것을 했어요. 여기서 20만, 30만 원 쏟겠어요, 도대체. 반짝이 해가지고 지금 10,000원짜리 반짝이 3개만 걸어놓은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하셔야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막 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도대체 뭐 이 트리를 해놓나 마나 무슨 일이 있어요. 트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지만 이제 우리가 성탄절이 되고 주님 나심을 축하하면서 좀 마음도 업시키려고 하는 거지만 요거 자체는 뭐 가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허탄한 데 눈 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마음속에 허탄한 것을 자꾸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야 이제 항상 폴더폰만 쓰고 살아오고 싶었는데 제가 폴더폰이 아니라 지금은 스마트폰 쓰잖아요. 스마트폰을 쓰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스마트폰 때문에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아는 집사님의 스마트폰 공기기가 하나 생기셔가지고 회사에서 어떤 업체하고 하는데 업체를 옮겼어요. 상대하는 업체가. 그러니까 업체가 가령 SK하고 상대하다가 LG로 옮기니까 그 LG하고 상대하면 LG 폰을 써야 되잖아요. 업체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쪽 폰을 갖다 하나 공기기가 생겨가지고 저한테 공기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폴더폰 쓰는 데서 폴더폰 뒤에 보면 그게 있어요. 유심칩이 있어요. 유심칩을 제가 인터넷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가위로 썰어내나 하고 가위로 썰어가지고 유심칩을 스마트폰 크기에 맞춰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달에 2만 원이 안 나와요. 그게 그냥 그 모양만 스마트폰을 쓰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저는 옛날에 폴더폰 그거예요, 폴더폰. 그 계약이고 그 요금이에요. 그러지 뭐 폴더폰을 제가 계속 쓰고 싶은데 그냥 폴더폰이 기능도 안 되고 사진도 안 찍혀주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잘 멍통이 되고 막 그랬는데도 계속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꾼 것이지 그 허탄한 것 때문에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야. 그러니 스마트하게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을 장만한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허탄한 데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신는 신발이 물론 싼 게 비지떡도 되지만 그래서 그럴싸한 건 신어야 되지만 우리가 신는 신발은 다 우리 주님이 신었던 신발보다 훨씬 좋은 신발입니다. 사도들이 신었던 신발보다 훨씬 좋은 신발이고 심지어는요 다윗 왕이 신었던 신발보다 우리가 신는 신발이 좋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천국에서 다윗이 아이고 시대가 좋아졌네. 나는 왕 때도 신어보지 못했던 신발을. 옛날에 공주들이 겨울에 목욕하려면 하녀들이 물을 대필합신다. 예, 장작 떼요. 막 떼가지고 이제 뜨끈뜨끈하게 마마 대표졌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욕조를 갖다가 나무 욕조에다가 물을 갖다가 막 부어요.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나이다. 그리고 말 담그니까 뜨거. 그리고 옷을 벗으니까 이제 그 위풍이 세잖아요. 이거 시리실 추워. 우리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목욕탕에 가가지고 돈 4,500원 내니까 그냥 위풍도 별로 없는데 따뜻한 데 가서 지져가지고 옛날에 왕이나 공주가 왕비가 누리던 것보다 훨씬 좋은 걸 누려요. 옛날에 그래서 향수가 왜 발달한지 압니까? 서양애가 냄새가 몸에 나가지고 냄새 없으려고 그런 거지. 우리같이 깨끗하게 목욕한 상태에서 미용을 위해서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썩은 내가 나니까. 그래서 머리도 우리 상투 뜨니까 이가 드글드글하고 머리 쪽도를 쓰니까 이가 드글드글하고 그쪽 여자들도 막 이리 꽈고 덮치고 엎치고 그러니까 이가 드글드글하고 막 머리 냄새는 나지. 그래서 동백기름 바르고 향수 뿌리고 생쇼를 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중동 같은 데는 또 향수 쪽이 아니고 향유 쪽으로 발달해가지고 막 이거 짜가지고 어떻게 하고 더러우니까 그런 거예요. 더러우니까 깨끗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허탄한 것에 마음을 돌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향수에 빠져가지고 이거 얼마짜리니? 이 냄새는 남자가 좋아하니 여자가 좋아하니 사가지고 그마다 뿌리고 뿌리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거기에 마음을 쏟고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허탄한 것에 눈을 돌려서 허탄한 것에 주목하고 사는 거예요. 허탄한 것에 주목하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 주옵소서.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해달라. 주의 도는 주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에 나를 소성케 해달라는 이야기는 말씀을 내가 뜨겁게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내가 불을 받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 기쁨을 얻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 회개가 터지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고 그게 말씀에 소성케 해달라 그런 것이에요. 말씀 안에서 살게 해달라 그런 것이에요. 말씀 안에 살게 해달라 그런 거예요. 전에 우리 애들이 개구리알로 한참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개구리알이 이렇게 둥글둥글한 건데 물에다가 이렇게 물을 좀 부어놓으면 퉁퉁퉁 부어 터져요. 개구리알을 얼마나 많이 그 장난감 개구리알이 있습니다. 물만 부어놓으면 퉁퉁퉁 부어 터져요.
갖고 이리 요리 세면장에 가도 개구리알 굴러가고 화장실에도 굴러다니고 막 그 개구리알로 그 개구리알이 쬐깐하던 것이 물을 좀 부으니까 퉁퉁퉁퉁 불어 터져요. 고무공같이 퉁퉁 불어. 그걸 소성한다 그 말. 퉁퉁퉁퉁 해가지고 그냥 탐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소성한다 그러는 것이. 갖고 애들한테 개구리알 좀 앵간히 사라 그랬어요. 개구리알 그 200~300원이면 뭐 샀을 거예요. 그 서초 문구에서 아이들 문구에서. 근데 그게 살아나는 거야. 탱탱하게. 말하자면 요즘에 우리가 그거 쓰잖아요. 그 손난로 같은 거 쓰잖아요. 손난로가 다 떨어지면 이제 뜨거운 물에다가 뭐 어떻게 하라 그러잖아요. 데치라 그러잖아요. 그 뜨겁게 한번 보글보글 끓이라 그러든가 그러면은 이제 손난로가 또 정상을 작동하잖아요. 그게 소성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소성하라고 소성케 해달라 기도하냐 그러면 주의 도에 말씀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말씀 안에 기쁨을 얻고 말씀 안에 즐거움을 얻고 말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말씀을 보다가 성령 충만해지고 말씀을 보다가 내 슬픔이 떠나가고 말씀을 보다가 절망이 떠나가고 말씀 가운데 있다가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말씀 가운데 있다가 몸이 치료되고 말씀 가운데 있다가 소망이 되고 말씀 가운데 있다가 가정이 회복되고 그것을 주의 도에 말씀에서 소성케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세우는 게 뭡니까? 집을 세우는 것 같이 그런 거거든요. 집에 기둥을 세워서 지붕을 엎는 것 같이 그런 것처럼 내게서 그것을 세워달라 그 말이에요. 기둥처럼 세워달라. 그런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39절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은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가지고 악하게 살고 죄 속에 살고 그때에 이제 회방이 들어오는 거예요. 원수 마귀로부터 회방이 들어오고 막 그럴 때에 그것이 두려워하는 회방이다 그거예요. 남이 나를 억울하게 공격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나를 모욕하는 그런 회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걸 두려워해요. 떠나게 되었을 때에 저 사람이 이제는 타락했구나. 저 사람은 이제 예수님도 없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구나. 저 사람은 너무 세상으로 빠져버렸구나. 이게 두려워하는 회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40절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41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말씀대로 그 말은 말씀 속에서 그 말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따라 말씀의 살아계심을 따라 말씀의 언약을 따라 약속을 따라 말씀 속에서 주의 인자하심 자비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어디에서 누립니까?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말씀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 밖에서 말씀 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은 거의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주의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실패를 딛고 성공하고 절망을 딛고 은혜 속에 들어가고 낙심과 좌절을 벗고 문제를 통과해 가서 승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승리를 얻는 삶을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런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대로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무엇을 의뢰한다 그럽니까? 말씀을 의뢰한다. 의뢰한단 말은 의지한단 말하고 같이 비슷한 말로 섞어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한다. 주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주의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사람이 일어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빠가 자식한테 신실한 아빠가 그랬다고 가정해요. 너가 이번에 대학을 가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가 등록금을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가난한 형편 속에서. 그러면 아빠가 신실하게 살아왔어요. 당장은 돈이 없어. 하지만 너가 잘 공부해서 대학을 가는데 내가 장만해서 주겠다.
그렇게 했으면은 감정에는 이리 봐도 쌀독에 쌀이 떨어졌고 뭐 해도 아빠가 해준다 그랬으니까 나는 내 공부만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아빠가 약속했으니까. 감정상에는 오늘 쌀이 없어서 먹을 것도 없고 볼펜 쌀독도 떨어지고 근데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면 아빠가 해준다 그랬지. 그런 것을 그러면 아빠의 말을 의뢰한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공부하면 뭐돼.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학용품 살 것도 없는데 무슨 대학이 어떻게 가. 근데 아빠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 너는 공부만 해. 나머지는 아빠한테 맡겨. 아빠가 해주겠다. 그렇게 했으면 아빠 말을 의뢰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이지요. 사람 말은 완벽하지 않아서 그렇게 안 이루어질지 몰라도 환경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는 사람은 낭망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만큼 그럴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할 만한 권능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일제미력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의뢰할 때는 낭망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낭망할 뿐이고 내가 먼저 좌절할 뿐이고 내가 먼저 실망할 뿐이고 내가 먼저 서러워할 뿐이고 내가 먼저 괴로워할 뿐이고 내가 먼저 의심할 뿐이고 내가 먼저 두려워할 뿐입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돼서 아이고 자빠지는 것에 불과하지 주의 말씀을 계속하여 끝까지 의뢰하는 사람은 너희가 낙심치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 낙심치 아니하며. 육의 일은 눈에 보이니까 낙심 안 할 수 있는데 영적인 일이나 보이지 않는 일은 우리가 낙심하게 되기 쉽습니다. 가을에 봄에 여름에 갔더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따먹으려고 했더니 아직 안 익은 청포도입니다. 그래서 알알이 조그맣습니다. 일주일 뒤에 갔더니 이제 알은 조금 커졌는데 아직 따먹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니까 이거 좀 더 기다리면 되겠다. 갔더니 이제 이거가 보라색 자줏빛으로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제 곧 따먹겠구나. 그리고 좀 한 송이 따먹어 봤더니 아직은 맛이 다 들지 않았습니다. 또 다시 1, 2주일 지나 갔더니 상품이 좋게 맛이 잘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는 걸 잘 할 수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여정이 주의 말씀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쉬 낙심할 수 있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한순간에 당장은 해피엔딩이고 당장은 어떤 바른 좋은 결과가 안 보일 때가 많다 그랬습니다. 그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건 아니라 그랬어요. 때로는 우여곡절을 걷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좋지 않은 일, 더 안 좋은 형편, 더 안 좋은 여건, 더 적은 월급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43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어디에서요? 입에서요. 그렇다는 이야기 입에 뭘 달고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달고 산다는 이야기. 우리는 우리 입에 뭘 달고 삽니까? 우리 입에 뭘 달고 사냐 그 말이에요. 우리 입에 달고 사는 게 아이고 썩을 놈의 세상, 아이고 못된 세상, 아이고 그냥 뒤집어져 버려야 돼. 이 대한민국 사회보다 1000배로 비참했던 사회가 아브라함 시대고 애굽 시대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고 2000년 전이니까 훨씬 더 비참했던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 어이구 썩을 놈의 세상, 잘못된 정치가 판을 쳐도 아이고 뒤집어 버려야 돼 라고 산 게 아니라 그때마다 사람 문제를 보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느냐를 살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느냐를 살폈어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중국에는 1억 정도 좀 이상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죠. 물론 북한의 독재하고는 아주 좀 다른 양상입니다.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해는 공산주의입니다. 그래도 공산주의는 공산주의예요. 중국이라는 사회는 좀 굉장히 심각한 사회여가지고 인구의 문제가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좀 더 늘어나 버리면 아주 복잡한 심각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공산당 차원에서 이 중국 인민 국가에서 명령하기를 한 가정은 반드시 한 자녀만, 그게 법입니다. 한 가정에는 오직 한 자녀만 둡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을 두 번째 낳아버리면 그 자식에 대해서는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부모에 대해서는 아주 수천만 원 이상의 벌금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냥 아주 죽을 때까지 고문을 시켜버립니다. 죽을 때까지 인생 힘들게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 가정은 힘들게 해버립니다. 근다고 이제 낳은 자식을 죽일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는데 절대 그냥 놔두지는 않습니다. 일벌백계를 해버립니다. 그것이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를 어느 숫자를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고 아니면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간에 나 자유가 있다. 중국에서 내가 중국 국민으로 태어났어요. 아이고 나 자유가 있지. 세상에 애도 함부로 못 낳게 이 나쁜 놈은 세상.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완전 독재죠 독재. 아니 애도 하나밖에 못 낳게 하는데 내가 키운다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그러지만 중국이란 국가 전체가 인구가 더 많아지면 심각한 문제들이 무수히 생겨나기 때문에 인구를 딱 제한을 하고 감축을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순종해서 살아오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이지 자식을 하나 놓나 두 개 놓나 세 놓나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하는 일에 최대한 협력해가지고 걸어가고 살아갑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북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북한의 김정은 악한 정권을 전복시켜보려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삶을 살고 그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가능한 대로 몰래 숨어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고 마감하려 그러지. 야, 이 썩을 놈의 김정은이 언제 암살해버려야지. 아무도 성령 충만한 신자들은 그런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이거 죽일 놈 어떻게 죽여가지고 어떻게 해버려야지 그렇게 안 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엎드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실 경우는 행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기에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가운데 살아갑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나라와 국가는 우상숭배 국가들의 대부분 총리를 했습니다. 국가의 그 우상숭배 자체를 뒤집어버릴 형편이 아닌 경우 왕정이니까 황제 통치니까 그걸 뒤집어버리는 길을 다니엘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는 안 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길을 다니엘이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을 내 뜻대로 다 이루는 사회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어떤 모양과 어떤 길이 다 다르게 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여정과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럽니다. 입에서 욕이 나오고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입 안에가 진리의 말씀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대부분이 입술에가 진리의 말씀 자체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마음속에가 없어요. 마음속에도 없고 입에도 없고 마음에 있는 게 너 입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지켜라 그랬는데 마음속에 없는데 어떻게 입에서 나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심판을 받으리라. 그리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입에 나와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입에 나와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뭔지 들어보려면 요즘에 얼마나 핸드폰 좋습니까? 그래서 혼잣말 할 때 틀어놔 보세요. 녹음시켰어요. 딱 녹음하세요. 애언기도 해주면 애언기도 녹음 같은 거 말고 내 혼잣말을 녹음하세요. 애언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 혼잣말이 이루어지니까 혼잣말을 딱 녹음하세요. 그러니까 혼잣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하루 종일 무슨 말을 했는지. 아니면 누가 전화통화할 때 전화통화를 딱 녹음하세요. 나하고 누구하고 친구하고 통화했으면 그걸 서로 간의 통화를 딱 녹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통화할 때는 정신없으니까 통화 끝나고 그 다음에 그걸 묵상을 해보세요. 도대체 이렇게 말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통화가 끝나고 녹음한 걸 갖다 틀어놓으면 첫째는 이제 내 목소리가 이런가 하는데 좀 쇼킹하실 거고 자기가 하는 목소리하고 자기가 말한 목소리가 들리는 목소리가 틀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내 입에서 요상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랬는데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야기가 입에서 튀어나올 테니까 그걸 잘 녹음했던 걸 들어보면 이제 내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질 줄을 압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입술의 열매를 너희가 그대로 먹으리라. 너희 말한 그대로 그 열매를 먹게 하겠다.
너희 입에서 나오는 그것대로 너희의 삶 속의 열매가 그대로 맺힌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화근하셨어요. 화근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는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내 기도하고 내 평상시 하는 말이 같아야 돼요. 내 기도하고 내가 평상시 하는 말이 같아야 돼요. 내 자식을 놓고 잘 되기를 기도하면 자식을 보고 이 썩을 놈만 안 해야 되죠. 주님 내 자식이 인간답게 해주시옵소서 그래놓고 이 개보다 못한 놈아 그러면 내가 하는 개보다 못한 놈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주님 사람답게 해주시옵소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이고 주님 내 자식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놓고 이 멍청아 멍청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바보야 아이고 고양이 새끼도 니보다 낫겠다. 고양이보다 못한 IQ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내 말이 같아야 돼요. 주님 내 자식이 썩을 놈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러고 이 썩을 놈아 그러면 일치가 되니까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주님 내 자식이 멍청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고 야 이 멍청아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기도하고 내 말이 같아야 되지 이게 달라버리면 안 되는 것이. 내가 좋은 기도를 하면 내 말도 똑같아야 돼. 내 말도 같아야 내 뱃속에도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에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이 현실의 믿음이 아니니까 그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믿음이 말로 나와야 돼요. 성격이 30점 맞았어요. 주님 내 자식이 그래도 좀 지혜롭게 돼서 그래도 머리까지는 안 바래도 중간 몸통이라도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30점 맞았으면 꼬랩이잖아요. 꼬리잖아요. 꼬리. 그래서 말할 때 되면 야 네가 이번에 30점 맞았어도 그래도 중간 될 줄로 엄마는 믿고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힘을 내라. 더 열심히 해서 중간까지 돼보자. 뭐 그렇게 해나가야지. 물론 야단치고 혼도 내야 되는 건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아이고 누굴 닮아서 그냥 네 애비 닮아서 그렇게 공부 못하냐. 그러면 딸이 그래요. 엄마 공부 못했다 그러던데요. 엄마 닮았지요 나는. 엄마 성격도 맞는데요. 아빠는 공부 잘했더만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으니 주의 말씀을 내가 바라고 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 내 입에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야지 그게 입으로 나옵니다. 그게 입으로 나와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어야 돼. 진리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어야 돼. 내 입에 말이 있어야 돼. 자녀 때부터 어릴 때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주님을 배우는 날이 될 때까지 진리의 말씀 우리 입술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가 아니라 기도하고 내 입에 말이 맞느냐는 것이 내 입술에 말이 나오는 말이 진리의 말씀의 입각에서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44절 내가 주의 율례를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앞에 했던 기도하고 비슷한 기도가 나오지요.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어떤 자유를 누립니까?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마귀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구하니까요? 주의 법도를 구합니다.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구해요. 주의 말씀을 구합니다. 우리는 금을 구하고 은을 구하고 사회적 지위를 구하고 돈을 구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아니 너희는 말씀을 구해야 된다. 오늘 말씀을 구해야 된다. 은을 찾는 것처럼 금을 찾는 것처럼 금은보화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45절 또 열왕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게 싸우며 열왕 앞에 왕들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진리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선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왕들 앞에서 떳떳하게 드러낼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겁니다. 왕이 하는 말은 얼마나 엄정하고 권세가 있습니까? 그러나 왕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더 옳고 맞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오히려 왕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보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47절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내가 스스로 막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야. 성경경 봐. 하루에 잠언 한 장씩 읽어. 알았어 엄마. 그럼 용돈 얼마 줄 거야? 하루에 잠언 3장씩 읽으면 용돈 1,000원씩 주지. 그래가지고 읽는 거 말고 스스로 즐거워해가 스스로 즐거워해가지고
억지 춘향이 말고요.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 앞에서 47절도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 48절도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 그러잖아요. 내 사랑하는 것이 말씀이다. 내 사랑하는 게 말씀이다. 그래. 내 사랑하는 게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에 내 손을 들고 주의 말씀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리이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계속 되새기는 걸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계속 읊조리고 되새기고 묵상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어 묵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녀를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애절해지죠. 애절해지면 그것이 묵상이다 그러는 것이 묵상이다. 아니면 아이들 요즘에 시험 보고 있으니까 또 시험 받고 그러니까 성적표를 마음속에 확 둬요. 이번에 감사하네 99점 얼마나 오진 거 대신에 빵점짜리가 있어요. 빵점짜리 생각을 안 치요. 아이고 그거 생각하기 싫어. 99점 7감 가운데 단 하나만 99점이에요. 아이고 좋아 그것만 딱 생각하고 묵상이에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저희 집에서는 사촌 형제간들이나 외사촌 형제간들이 많이 커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항상 여러 이렇게 다른 대가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형 한 명이 공고 2학년 때인가 삼성중공업에 취업을 했어요. 그때 옛날 지금도 이제 공고가 잘 나가지만은 공업고등학교가 그때 공업고등학교나 2학년 되면 특채를 다 했어. 삼성 같은데 특채를 다 해갔어. 이게 정말로 좋았어요. 그때 이제 거기서 우리 집에서 자라가지고 삼성중공업에 특채가 돈을 잘 벌게 되는 그 형이 이제 술을 좀 잘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명절 때 되면 한 번씩 와요. 오는데 딱 한 번 올 때 초코파이 12개 든 거야. 옛날에 12개짜리. 38개짜리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최근에 들어와 나오는 거예요. 12개짜리 한 박스를 다 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그걸 먹고 환장했어요. 하고 한때 제 별명이 초코파이였습니다. 제 별명이 초코파이. 대학교에서 초코파이였어요. 제 별명이. 얼마나 초코파이를 밝혔는지. 한꺼번에 앉은 척해서 5박스를 먹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절도를 해버리고 뭐 그러죠. 5개면은 12봉지 곱하기 5. 옛날엔 다 12봉지짜리가 최고였어요. 그때 38개짜리가 있었어야 돼. 36개짜리가 있어야 되고. 36개짜리를 5박스를 먹어버려야 되는데. 근데 12개를 딱 하나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삼형제각을 나눠 먹었어요. 4개. 하고 추석 때 딱 먹은 다음에 1년을 기다렸어요. 다음 추석 때 또 형이 초코파이 한 박스를 사올까. 그리고 1년을 기다렸어요. 안 오대요. 뭐하고 있냐 그랬더니 술 마시고 노름하고. 돈을 잘 버니까. 그 다음 해를 또 기다렸어요. 아내가 초코파이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안 오대요. 그 다음 해도 기다렸어요. 아니, 영원히 안 왔어요. 지금은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막 그랬습니다만은 믿는 형수를 만나가지고 그것이 술 좀 마시다 그래가지고 그냥 잔소리도 하고 야단도 많이 맞고 막 그랬죠. 어머니한테 야단 많이 맞았어요. 이 썩을 놈아 그리고 등짝도 많이 맞고 그래가 정신을 좀 차렸어요. 근데 초코파이 그때 먹은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 먹은 거 4봉지 다 해.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맛이 좋은지 그게 마음에 막 사무쳐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쳐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는 찰떡 아이스에 마음에 꽂혔다는 거 아닙니까? 찰떡 아이스 아세요? 그 2개 든 거? 옛날엔 3개 들었었어요. 3개. 그냥 포크 짝대기 하얀 포크 있잖아요. 찰떡 아이스를 그래서 남이 사줄 때는 찰떡 아이스를 먹어요. 갖고 3박스 3개 찰떡 아이스 꽂아가지고 찰떡 아이스가 안에 확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갖고 여름 되면 찰떡 아이스 지금 비싸가지고 안 먹습니다. 옛날엔 그래도 가격이 괜찮았어요. 가격이 아주 담백했어요. 찰떡 아이스 그냥 그걸 많이 먹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 고참이 내가 사줄게. 그러니까 찰떡 아이스를 잔뜩 가지고 왔어요. 고참 얼굴이 찌그리더라고. 자기가 돈 계산해야 되니까. 찰떡 아이스만 잔뜩 먹었어요. 돈이 많이 나왔어요. 아내가 찰떡 아이스가 일찍 들어와 있어가지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안에 들어와 있어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께로 오는 보화를 누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만큼 내 인생과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내 입에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 없고 튀어나오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조금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조금 맛배기만 보다가 그다가 말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맛배기도 위험한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전에 우리 지혜가 이마트에 상주를 좀 했었죠.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마트 옆에 있는 교회에 교사 수련회인가 갔어요. 교사 강습회인가. 그래서 이제 어린 딸을 데리고 갔다가 놔둘 데가 없으니까 옆에가 이마트에서 놀아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그 교회 여름 수련회를 여름 성경학교 강습에 참석했어요. 이게 딸이 이제 있으니까 이마트 있으니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시시코너를 돌고 돌았어요. 돌고 돌았어요. 그 엄마가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딸아, 배고프지? 그러니까 엄마 하나도 배고프지 않아요. 배고프지 않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많이 먹었다니.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도 이마트로 출근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시시콘을 먹어가지고 쫓아냈어요. 이마트에서 쫓겨났어요. 이마트에서 시시콘을 돌다가 쫓겨난 얼마나. 아니 우리 애들 같으면 제가 쫓아낼 것 같아요. 우리 애들하고 마트를 가면 우리 애들 어쩐지 아세요? 아줌마가 있으면 10명이 쫙 서가지고 포크를 들고 딱 서 있어요. 동그랑땡이 있으면 바로 들고 서 있어요. 이거 내놔라 이거 바로. 그만 이거 찍으면 아줌마 얼굴이 팍 일그러져도 대신에 당당해요. 쪽수가 많다 이거예요. 쪽수가 혼자 있으면 쪽팔려가지고 못할 텐데 막 숫자가 많으니까 포크를 딱 들고 그냥 이쑤시개를 들고 내놔라 이거 지금 먹겠다고. 근데 이제 우리 지혜는 혼자서 했으니까 돌고 돌아가지고 이마트 사람들은 굉장히 관대하거든요. 롯데마트 직원들은 안 관대합니다. 저는 롯데마트 팬클럽인데도 이마트 사람들 굉장히 관대해요. 어지간히 먹어도 봐주는데 어진간히 선이 좀 넘어갔던 수 있어요. 이게 맛배기만 주님 앞에 맛배기만 좀 진리의 말씀이 없고 맛배기만 좀 보고 있다가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니까요. 언제 쫓겨날지 몰라요. 띡 맛배기도 그만이다. 맛배기가 아니라 정찬을 맛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모하는 사람들 정찬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디에서 봅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이 안에 있어가 잠자는데 드라마가 연속곡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빙빙 맴돌아요. 그때는 정찬을 맛볼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고 있는데 꿈을 꾸는데 갑자기 요셉이 나와서 요셉이 감옥에서 3년 동안 막 있으면서 기도 생활하는 꿈을 꿔요. 말씀이 그 안에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지 이제 옛날 연변 총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성경 맛 좀 봤구마.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성경 가지고 좀 꿈도 꾸고 아브라함이 저 멀리 갈 때 우리에서 막 걸어오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막 앞에 뒤에 가고 막 그런 걸 좀 꿈 좀 꾸고 그래야지. 이제 내가 성경의 눈을 떠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해 가기 시작하는구나.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보니까 그 TV 브라운관에 나와서 TV가 막 광고에 눈 쏙 뻗고 있는 게 아니라 걸어가는데 말씀이 생각나요. 걸어가는데 말씀이 그 말씀이 그거였던 모양이구나 생각나고 그 정도 돼야지 말씀에 입문해 가고 하나님을 삶 속에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 누리는 삶이 되어져 갑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솔직한 이야기를 해서요. 우리는 다 핑계를 많이 댑니다. 나이가 들었어요. 시력이 안 좋아요. 앞이 안 보여요. 안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그랬을 그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시대는요. 다 거의 문맹입니다. 문맹. 종이도 없는 시대에 파피루스 겨우 까죽이 다 글자 못 읽어요. 다 글자 못 읽어요. 극소수 모세 같은 애굽의 모든 학문에 능한 모세 같은 사람이나 글자 읽어요. 성경책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둘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물어야 돼요. 묻고 듣고 그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어떤 성령 충만한 소경 되시는 분이 예수님을 처음에 믿으셨어요. 소경이어서 나 그래도 나 예수님 믿었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내가 기쁨이 있고 이제 평안이 있고 아이고 한만의 세상 그러다가 한만의 세상으로 마감하지 않고 예수님 믿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좋다고 소경 할아버지가 한 다음에 내가 그래도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지혜가 왔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지혜가 왔어요. 전철을 탔어요. 소경이니까 공짜예요. 하루 종일 전철 이거 타고 저거 타고 전철 타가지고 이제 가니까 사람이 자리를 비켜주죠. 앉았어요. 성경책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갖고 옆에 떠듬었어요. 떠듬으니까 이제 총각이 나오고 처녀가 나오죠. 여보시오, 내가 소경이었어요. 보면 소경인지 알 거요. 소경이어서 내가 이거 읽고 싶은데 성경을 못 읽으니까 나 요한복음 읽고 싶어. 요한복음 1장만 좀 읽어주라고. 1장 읽어주라. 옆에 사람한테. 다 글자 읽으니까 1장을 다 읽었어요. 감사하네. 나 이 1장 읽고 예수님 이야기 좀 하다가 다음 칸으로 넘어갔어요. 돈 구걸하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1장을 읽었으니까 또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옆에 떠듬거리니까 아줌마가 있어요. 아줌마 나 글을 못 읽었어 이러는데 나 위해서 성경책 요한복음 2장 읽어달라고. 그래가지고 1년을 그렇게 했더니 전도를 한 30명을 넘게 했대요. 그 사람이 그 소경된 그 할아버지 교회에 나오신 건 아니지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됐고 사람들이 믿는 계기가 됐고 그분도 성경을 많이 보았다 그래요. 본 게 아니고 들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 사실은 보는 중심은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 주제에 나오는 문제라니까. 듣는 거죠. 말씀 듣는 거예요. 그때는 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만나를 먹고 배고프고 또한 광야를 걷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다 문맹이에요. 다 문맹이고 책도 없고 글씨도 없고 볼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책도 다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걸 가만히 담아두고 다시 물어보고 듣고 물어보고 듣고 그 삶의 전부에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와 좋은 삶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는 나이 들었다. 나는 몰라. 난 늙었어. 나는 글씨를 못 봐. 아니 옛날에는 보려고 해도 없었다니까요. 없었어요. 성경책이 없었어요. 이 성경책을 우리 손에 쥐게 된 것은 겨우 1900년도 1800년 후반 1900년도 초에 들어왔으나 가능한 거. 인쇄술이 발달한 것도 1500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주의 인자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있고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주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과 가정 속에서 우리 인생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앞에서 주의 증거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누구의 권위보다 높은 것을 보게 하시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